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는 제목이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상이고 실존하는 존재를 우리가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 세계가 복잡하고 참으로 물질 세계가 거짓이 많고 그렇지 영의 세계는 단순하고 거짓이 없는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단지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교회 여기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과연 예수를 믿느냐 네가 믿지 않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이지 제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거 뭐 소용없는 거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로마서에도 계속 얘기하죠. 믿음에만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만. 인간에는 어떤 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만 의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 인간이 어떤 것으로 어떤 공력으로도 우리는 아무 성공에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 과거에도 계명이 있어요. 근데 새 계명은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거듭난 자에게 주는 계명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면 예수에 올 필요도 없죠. 인간의 능력으로 가는데 뭐 내비두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렇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을 가는 향해서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아직도 건사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모르고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분수 떨고 있다면 그거 어디서 먹겠어요. 우리는 육체라는 하나의 이 배를 타고 한 평생을 배를 타고 내 영혼이 이 지금 육체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있는 거라고. 그 배가 가면서 항상 그랬죠. 그 큰 바다를 항해할 때 가면서 소나기도 만나고 눈도 오고 풍랑도 들고 또 잔잔하기도 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뭐든지 세웅지만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있는 영혼이 과연 어떤 것이냐. 네 안에 영혼이 지금 현재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걸 아는 거죠. 천국 안 간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여기 나와 있어요? 천국 가려고. 지옥은 안 되니까 천국 가려고. 그걸 알려주고 거기를 가게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천국 간다고 그러면 다 내버리고 육체도 내버리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있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고 육체가 있어야 교회도 나오고 육체가 있어야 내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내가 육체가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 보세요. 무슨 일 할 수 있는가? 재물이 없어 보세요. 무슨 일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그러면 너 육체에 가는 거 내가 도와주마.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이에요. 거듭난 자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에 가면 잡목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나무 그때는 그 사방공사를 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아주 산에 갔어요. 호미 들고 와라, 낫 들고 와라 해가지고 가서 소나무 다 심고 나무 심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떤 나라도 그 감당할 줄 못할 정도로 다 산이 푸르르고 얼마나 잘 커 있는지 몰라요. 아름드리도 있고 지금 그때가 언제예요? 한 20, 50년 컸으니까 나무도 많이 컸을 거예요. 산이 다 벌거숭이 산이었었는데 지금은 다 푸른 산으로 다 바뀌어 있고 북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깸도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있는 산에는 많은 잡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잡목들을 그들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누가 손 대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100년, 200년, 30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라간 산도 있을 거요. 그 안에 엄청나게 낙엽도 쌓여 있고 전에는 낙엽이 쌓여 있어도 쌓여서 새가 없었어요. 다 긁어다가 불때기 때문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계속 쌓여 있죠. 그래 쌓이고 비우고 쌓이고 비우고 하니까 그게 퇴비가 돼서 계속 잘 자라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디 가요? 결국은 땔감으로 들어갑니다. 잘 갖고 놓은 거 위에는 다 땔감으로 들어가요. 이게 잡목이에요. 그러나 과수원에 있는 또는 정원수에 있는 그런 나무들은 그 주인의 그 전지해 준다고 그러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키웁니다. 그거 보니까 나무도 자기 마음대로 그 새를 넣어서 다 꼬부를 그리고 하고 다 이쁘게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주인에 맞도록 이렇게 전지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나무들이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것을 이제 꺾어내야 나는 잡목이 아니에요. 교회 들어왔으면 유실수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큰 제목감이 돼야 돼요. 제목감이 돼야 되지. 아니 제목 될 만하면 부러지고 그거 어디서 먹겠어요. 그건 참으로 어리석죠. 오늘 내가 아까 보니까 무슨 무엇을 해도 이제 겁나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설교를 해도 말을 못 하겠어. 오해하셔서 오해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 설교를 내가 어떤 한 개인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듣고 저 필리핀 사람도 듣고 내 설교 많은 사람이 듣는데 어떤 개인을 놓고 내가 설교를 하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에레미야서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어디를 보는군요. 17장을 보셔봐요. 내가 구약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 놓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찾아서 한 마디씩 해주니까 그걸 고맙게 여기지 않고 그걸 오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보니까 에레미야서 17장을 뭐 이렇게 있어요.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는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봤어요. 이 자구새가 뭔 거니? 우리나라 독일도 자구새가 뭔 거니? 이게 내가 거기서 쭉 훑어보니까 이 자구새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었던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가 그 참새과에 속하는데 그런 새라는 자구새가 도대체 다 이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자구새가 뭔가 찾아보니까 그 참새과에 속하는 그런 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메추라기 그 맛이 참 좋다죠. 그 메추라기 종류인데 이 새가 어떠냐? 내가 그 오늘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니 그 새가 이 멍청이들이 아니 알을 지가 안 낳고 다른 새가 놓은 알을 이게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품어서 새끼를 까잖아. 그러면 먹이 어느 정도? 먹이 가지고 날개짓다 클만하면 우리 엄마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쏙 도망가 버려. 멍청한 것 같죠? 이게 자구새, 이게 메추라기 그 새를 얘기한다고 그래. 그런데 이 뻐꾸기라는 새는 이건 반대요. 이것은 지가 알을 낳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줘요. 다른 새한테 주고 다 크면 엄마 왔다 해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뻐꾸기를 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게 뭐가? 그 내려오면서도 내가 이게 도대체 뭐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가지고 이 자구새가 이 메추라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새끼를 까가지고 이제 크면은 이제 지 몸이 아니니까 이 흐름 날려 딴 데로 간다 그 소리요. 근데 뻐꾸기는 또 반대라는 뻐꾸기는 지가 딴 새한테 줘가지고 다 크면 이리 와라 해서 지가 데리고 가는 것이 뻐꾸기라는 거예요. 좀 반대죠. 자녀를 키워봐도요 얼마나 공들여서 키워요. 키워놓고 보면 그게 아니요. 새끼 모심에 키워놓으면요 그 며느리 거예요. 저하고는 관계도 없어. 아니 봉급 언제 얼마 받는지를 몰라. 지 며느리만 알고 물어보면 걔한테 물어봐야 돼. 직장에 무엇이가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내 것이 아니오. 내 거 아니오. 어디 지가 어떻게 한 것도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알지. 몰라. 내 게 아니오. 내 건 줄 알고 그냥 막 얼마나 애를 들여서 키우고 이리 키우고 저리 키우고 막 휴가 내가지고 영어 단어 가르치고 막 해서 잘 키워놓고 나니까 며느리 거래. 처갓집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서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다 어른 되면 다 겪는 그런 것들이요. 교회도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는 잘 키워놔요. 키워놓으면 큰 교회로 날아가 버린다고. 큰 교회는 그것들은 저기도 안 해. 알만 나놓고 와서 딴 데서 오는 거 가지고 와. 그런 것도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 자녀 강연에도 그런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니더라고. 이거 해보니까 쓸만하고 어떻게 사용할 만하면 날아가 버리고 말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이런 계시가 있고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목사는 그 성도는 성도대로 그 부모가 또는 목사가 그 보는 관점과 키우는 그 마음하고 커서 나가는 것들하고는 차이가 참으로 많다 하는 것을 새삼 또 깨달았어요. 그 전부터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뭐 내게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받는 거구나. 진작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오늘 저 눈이 그 두르게 만들었지? 에레미야서 17장에는 벌써부터 있었는데 9절에 11절에 벌써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자고생활하고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 버리는데 오늘은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제가 낳지 않은 거 품는 게 뭔 소리야 이거?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 다윗이 있어요. 다윗하고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쫓아다녔는데 이 다윗이 죽일 만한 때가 있었어요. 2번이나 굴에 들어가 있는 것도 2배나 들어가 있는데도 옷자랑을 벼 갖고 나와가지고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오니까 이 다윗이 뭐라 하는 게 먼 산에 서서 왕이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을 것 같으면 여기 물병 보시오. 왕이 먹는 물병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왔지 않소. 그래도 안 주고 내가 그냥 왔는데 뭐하러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죽이려고 누구를 위해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거기 뭐라고 되는 나 같은 자고새 같은 나를 뭐하러? 자고새가 뭐예요? 짐에 버리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뭐하러 전쟁하고 그렇게 수고를 내고 쫓아오십니까? 그런 그때 때에 그 사용된 언어가 그 자구세더라고. 오늘 보면서 여러 가지를 나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이처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거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는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하나님 생각으로 살기 싫으면 안 믿으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이 뭐예요? 내 양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양심대로 사는 게 이게 신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지들 사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니들 삶대로 사지 마. 이제 내 양심대로 살아. 니들 내가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내 양심대로 살아. 율법이 누구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진리는 누구 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심이에요. 그 양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네가 거듭났으면 내 양심대로 살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내 양심대로 살면서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감사를 못해서요. 감사를 몰라서.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상태에 있잖아. 지렁이 같은 상태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햇빛에는 바로 죽어버릴 그런 지렁이 같은, 참으로 이 먼지 같은, 그런 더러운 이 자구새 같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내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줬다. 지금 육체의 삶은 이건 세웅지 마라고 그랬어요.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고 있고 어릴 때도 있어요. 이건 육체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디씩 하는 걸 제대로 알아들으세요. 육체는 나뭇잎과 같다고 그랬어요. 나뭇잎이 뭐예요? 계속 바람을 타잖아요. 강한 바람 타고 낮은 바람 타고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아도 계속 바람 불잖아요. 바람만 불면 지들이 못 살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런 하나의 세상에 살아가는 바람을 맞듯이 계속 바람개비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요. 그런 삶에서 바람이 셀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어떤 날 바람 안 타는 것도 있고 바람 타는 것도 있고 이게 인생인데 육체 가지고 일에 할 필요가 없다 그 소리예요. 얼마나 간다고.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데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러고 저러고 네 영혼에 사는 인생을 구원해 줬는데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못 본다면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너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라고. 기가 막히죠. 처녀인데 처녀가 와가지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남자 접촉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처녀인데 한 번도 남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임신했다고 자녀를 낳는다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리 믿으면 좋다 할지 그게 가당치가 답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말아야 돼. 그런 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요 처녀들 우리 너 대학생도 생각해봐요.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한다면 말이라 됩니까? 인생 쫑난 거죠. 실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도 좋고 다 좋지만 성령이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이 덮는다 할지라도 너 임신해서 애 낳을 거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냔 말이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당장 소년대 내일 우리 불러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 눈치하고 더군다나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남편은 어떻게 볼 것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지를 원합니다. 그게 뭔 소리라고 그러지? 뚫레라고 뚫레. 라헬과 레아가 시집갈 때 비라하고 실바 그 자기 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종들은 허드렛 일도 하지만은 자기 주인이 여주인이 애 못 낳으면 대신 자기는 처녀야. 아기를 못 낳으면 대신 놔줘야 될 그런 인물을 가지고 가는 자가 이 둘레라는 거예요.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자다 그 소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는 다 신부지 않습니까? 예수의 신부가 우리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어요. 다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 명령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뚫레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내가 예수의 영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둘레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아브라함도 시집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처가 둘이에요. 하갈하고 사라하고 둘입니다. 그 사라도 하갈도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내려오고 이 둘레라는 것이 또 야곱이 또 내려올 때 또 내려오고, 그래서 또 어디 또 왔어요. 예수까지 또 왔다니까. 나는 둘레라는 걸 보면서 이거 지난번에 안 배웠는데 이게 지금은 보이지? 아니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는데 이걸 했는데 그때는 안 보였어요. 그냥 둘레니까 하는 건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한 번 있었고 또 구약에 저 야곱 때도 또 있었네. 라헬하고 레아가. 그래서 걔들 때문에 자식 낳기 경쟁 그들이 했잖아요. 라헬도 그러고 레아도 그러고 비랄 실바도 그러고 비라도 그러고 다 아들 낳기 경쟁 12명이나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번성된 건데, 그런데 결국 와서 예수님 탄생할 때도 또 둘레라는 그런 전혀 가당치 않은 그런 상태가 났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거듭난 자라면, 그분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다면, 소망이고 그 나라를 원한다면 우리는 둘레나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강하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각이 옳다 가면 하나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은 옳은 분이에요. 세상은 다 거짓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이사야서 55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그거 알랑꼴랑한 인간의 생각, 그걸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가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 뭐가 옳아? 인간이 생각이 뭐가 옳아? 그게 신념이죠. 다 거짓이죠. 그거 신념이 뭐예요? 여러분 신념이 뭔지 알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탐심은 신념이고 신념은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자기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100% 둘레로서 그분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근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마당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에도 보면요, 참으로 웃기지도 않아요. 돈은 내기는 내는데 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참으로 너 그런 돈, 그런 재물 네 통독하게 들여봐. 그때는 뭐 없을 때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을 때니까 네 총독하게 갖다 줘봐. 그거 받는가?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해서 마음과 이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거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고르반이라는 거. 아니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한테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지들이 스스로 아니 10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께 네 부모에게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 어디가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귀신이 틈타고 세상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앞세워버리면 마귀 뜻하고 감정이 앞서버리고 갈 길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첫사랑이 나에게 항상 나를 짓눌려야 돼요. 짓눌려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 그 누구야? 그 다윗이 압살롬의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을 점령하고 막 그럴 때 지금 피난 가는 거예요. 쭉 피난 가는데 다 먼체가 붙여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왕한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저런 가서 목 따오겠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내비두라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 못 드리고 못 하시고 자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마음이 아파가지고 요즘에 내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야, 너도 그 다윗 마음하고 같아.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참 애매한 소리 듣고 참 이상한 그런 저기를 듣고서 기가 막혀가지고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해주더라고. 너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그게 참 뭐 감사해서 더 이상 뭐 저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거기 새 계명이 뭔지요? 왜 새 계명을 갑자기 나왔는군요. 거기 지금 3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제 제원 만찬을 하고서 내 손에 손 넣네 나와 같이 손을 넣은 자가 여기다 돈 넣은 자가 나를 팔려라 했는데도 지가 같이 예수님 같이 넣어놓고서도 뻔뻔스럽게 납니까 하고 그런 자예요. 그러고서 그렇게 하고도 바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밤이라는 거예요. 그 현재 상태가 밤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이 밤이라는 것은 어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어둠에 들어갔으니까 이 유다가 자기 일을 행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팔아먹고 예수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거기 딱 떨어져 31절이 저가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영광을 제가 이제 그 팔아먹을 테니까 밤에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해서 영광을 얻으셨다.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얻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깐 아마 불과 2, 3일 사이죠. 있겠노라 그랬어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뭐라고 그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유대인들에게 너는 나 있는데 오지 못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이 그동안 있었다니까. 새 계명을 준다. 이건 뭐냐? 자, 거기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랑을 했잖아요. 그 사랑을 너희도 같이 하라는 거면은 뭐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제해주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위해서 너희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구원을 지키라는 거 아니요? 너희도 저들과 사랑해 주라는 거 아니요? 거기 봐요. 성경을 읽어보자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줄 알아야지. 이 사랑이 남녀간 사랑이 같이 무슨 뭐 구제하고 너무 이런 거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제했습니까? 뭐 했어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준 사람이요, 준 분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육체를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분요. 그거 너희도 그거 하라는 거, 그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자 봐봐요. 어떻게 사랑을 갖다가 성경을 어떻게 왜곡하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다고. 복 받았어. 자식이 없었는데 복을 받아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복을 받아서 자녀 나중에 낳고도 또 나이 늙어가지고 또 자녀를 또 5명이가 또 낳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이 이삭 준 거 그거 육체적인 나온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가봐. 니들 나중에 가봐. 그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 받아서 자녀 낳았다고 자녀 생겼다고 그거 얘기한다니까. 지금도 복 받으면 니들 자녀 되고 육체 잘 된다고 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 아니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나오는 복이라는 게 아브라함 이삭 낳은 거 그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그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복 받아서 자녀를 낳았다고. 우리도 복 받으면 자녀 생기고 잘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사랑 얘기도 마찬가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 얘기는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 못 박고 죽기까지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육체를 내가 너 주고 피를 주고 생명을 줬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가서 그거 전하라는 거야.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 그 누구한테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딴 사람한테 죽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딴 사람한테, 구약 사람들한테 준 것은 그것은 육체적인 사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여기 사랑이라는 얘기는 거듭난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과 나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거듭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거듭난 사람, 여러분과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새 계명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온 인류에게 다 내가 줬다. 너들도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누구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모성으로. 모성이 뭐예요? 아니, 가시나무도 이 새끼는 돌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부인데 아무리 잘못해도, 살인자라도 그 교도소 가면 그린다잖아요. 살인자라도 부모가 꼬부랑 할머니가 와서 다 된 죽을 얼마 안 남은 그 할머니가 와서, 엄마가 와서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 새끼는 착한 애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살인해서 연쇄살인하고 죽인 그 엄마가 와서 우리 애는 착한 애인데 그린다는 거죠.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잖아.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자기 죽기까지 사랑한 거니까 최고의 사랑 아니요? 그 사랑 우리한테 해준 거예요. 그 사랑. 그럼 우리도 그 사랑 할 줄 아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아까도 누구한테 그랬어요. 불이 꺼지려고 할 때는 확 한번 꺼졌다가 푹 쳤다가 다시 꺼져요.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요, 그 유다가 멸망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 뭐 가르치려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다가 멸망을 할 것을 그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시키는데, 시드기야 바로 전에 아버지가 누군 거니? 요시야라는 왕이 나왔어요. 히스기야 다음에 아들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드기야가 있어서 이제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그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아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리고 므낫세가 그 다음 왕인데 세상에 최고로 나쁜 왕이 그예요. 아니, 아들이, 아니 그 다윗과 같은 그런 히스기야 왕, 그런 왕의 자녀가 므낫세인데, 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자악하고 전 나라의 우상을 퍼뜨린 자가 그 므낫세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아들은 괴차버리, 그게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끝내야 되겠다고 밥 먹고 자꾸 멸망시키러 진에게 가는데 나타난 왕이 누구니? 요시야 왕이야. 그 사람은 또 전혀 딴판이요. 제 아버지는 또 딴판이요. 므낫세 왕은 또 딴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연장을 시켜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때 멸망을 되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를 하고 하면은 또 연장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회개하면은.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막 시들어가다가 이제 끝나요. 그런데도 바짝 불이 쓴 것이 요시야 왕이라는데, 그가 이미 전부터 100여 년 전에 예언에 의해서 나타난 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지금 나 힘들어요. 힘들은데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모세 오경이라든지 구약은 한번 흩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좀 편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하려고 보니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안 하면 안 되겠어서 이거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면서, 이게 꺼져가던 불이 잠깐 이렇게 꺼져 바짝 변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제 그것을 드릴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뭐 다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다 드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 듣고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드리라고 생각을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필요하고 그 말씀에 드려야 할 자가 있으니까 막 어거지해서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서 어떤 분은 또 감사도 하고 그렇죠. 그 정도로 마지막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의 그 모성과 같이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자꾸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 없으면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확 상해버리더라고. 특히 저쪽에 마음이 상해버려요. 거기 여기 있던 애들 잔뜩 있었는데 하나도 못 데리고 하나도 안 와요. 내가 카메라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혀요. 다 그냥 저기 돼서 마음이 상해서 쳐다보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다. 솔직한 얘기, 쳐다보기 싫어요. 왜 자들이 그걸 못 할까? 아들도 2명이나 내일 모레 대학 신학교 갈 사람들이 그거 하나, 거기 있는 것들 하나 잘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고 키워내지도 못하고 무엇을 아들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리고 여기 heb시번 찬양단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해서 길을 열어주면 선생들은 더 열심히 해서 막 데려다 앉히려고 하고 막 내가 얘기하면 10배, 20배 더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있으면 다 꼬부라져가지고 다 그냥 시들시들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무진장 아프고, 야, 과연 이거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내 거 아니더라도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지.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계속적으로 사람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인데 내뱉으면 지금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젊은 영혼, 어린 영혼들 지금 안 건드려 놓으면 그들 언제 들어와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이제 더 정신없어지고 이제 거짓 기독교가 시들어져 가는 판인데 내뱉으면 이제 그나마 없어져 버리는데 그 한 영혼이나 데리고 가려고 막 무던한 애를 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거 내가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해요? 큰 걸 내 그림을 그려주면 자기들은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고 그쪽은 내가 아까도 그 시대자 앞으로 나 거기 가기도 싫다. 나 거기 쳐다보기도 싫다. 당초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라도 가보고라도 가고 싶고 그럴 판인데 내가 솔직한 얘기로 거기 가기 싫다. 너 가기 싫다고. 한시도 내가 거기 가기 싫어. 아까 내가 그랬어. 그 실장 보고 가기 싫다고. 거기도 싫다고. 거기 누가 있어야 되지. 거기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담당하지 않냐고 육체 것만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일에 일비하고 이런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태까지 가르치고 헛가르쳤다 싶은 생각이 막 어떤 데 쏟아져 들을 때는 미치겠다고 막 생각이 나요.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이 아마 그런 마음도 그분은 찢어질 것 같았죠. 자기 빌라도에게 지금 시험 받고 있는 판인데 베드로는 옆에 서서 예수님 부인이라고 앉아있고 한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이 새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그 영혼을 건사하고 영혼을 데려오고 영혼 하나님을 맡아서 데리고 갈 거 아니냐. 그런 상태 우리에게 그럴 때 거기 마지막 절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들을 데리고 온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예수의 제자가 뭐예요? 가서 구제하는 게 제자입니까? 제자들이 어디 구제해 줬어요? 그들은 가난한 배기들 했었어요. 가난한 배기 있죠. 못 배운 사람들이 있죠.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진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 도와줬습니까? 영혼을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